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우리의 눈을 떠 가장 먼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거룩한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겁고 수고한 하나님 그 짐을 지고 나온 자 하나님의 넓은 위로와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예배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요동치고 흔들리는
하나님,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되어 주시는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 지난 여름의 시간을 보내며 귀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된 주의 거룩한 교회로서 주의 자녀들을 돌보고 유스 수련회와 키즈처치의 BBS를 하나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경쟁과 하나님 아픔으로 이 일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에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함에 행복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랑방을 통하여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로 수고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늘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회의빛 한국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한국학교 팀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으로 자원하신 귀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유중은 전도사님, 이예수 집사님, 김경미 집사님, 이미은 집사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023년도 가을 학기 바이블 아카데미를 놓고 기도합니다. 열려지는 말씀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열려진 모든 클래스 안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룩한 이들이 찾아와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찬 초청 콘서트와 또 그 외의 많은 행사들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원하오니 우리 교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신령한 듣는 귀를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 나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한 가지 광고는 예배 후에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들은 키즈처치 교육부실에서 7시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이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지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리기로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와 이 같은 그들에게 행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회개를 거부한 이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개를 거부한 이에게. 믿는 이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회개라는 자리를 반드시 가져야 함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그냥 기독교 용어로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회개의 삶입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괜찮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앞에서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회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외쳐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이 말씀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1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갔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 간단히 말해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그냥 살 테니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소서라고 말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회개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나는 나의 길을 걷겠다,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회개를 거부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설령 내가 나의 인생이 강팍하고 완악한 남유다의 백성처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나의 길을 고집하는 자인지,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청정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회개를 거부한 이에게, 회개를 거부한 우리는 주의 거룩한 신부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회개를 거부한 자에게 우리는 주의 거룩한 신부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앞서서 12절에 나왔던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소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던져지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를 거부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을 향하여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표현한 단어가 처녀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처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일컬을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신부라는 단어로도 나오는 이 단어, 이것은요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신부는 어떠한 자리에 있죠? 신부는 신랑 되는 자와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되어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그의 신부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분과 연합하여 살 때에 그분이 갖고 계신 모든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오늘 말씀 속에 남유다도 그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진 삶,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냈을 때에는 그러한 모든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읽었던 구절의 말대로 그들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오늘 말씀 그 뒤에 나오는 14절 말씀에 보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났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부로 일컬음을 받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근데 그들은 순결한 백성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함인데 14절에 읽었던 대로 레바논에 쌓여져 있던 그 산에 쌓여져 있던 눈이 녹아서 흘러가는 그 자연적인 원리,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났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나라는 이런 자연의 아주 당연한 법칙이 어그러짐 같이 그들의 삶이 어그러져서 어떻게 해요? 외도를 했다는 거죠. 신부된 자가 신부된 자로서의 준비되어지고 그 삶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눈을 다른 데로 돌려 다른 것을 바라본 다른 신랑을 찾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아멘. 15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옛길을 떠나 곁길로 나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옛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일까요? 바로 주의 길입니다. 주의 말씀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리사욕, 자신의 생각이 가득 채워지고 눈을 다른 데로 돌렸을 때 주의 길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설계한 길, 곁길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라고 거짓으로 입으로 맹세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그러고 살려고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어진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부의 길로 주어졌던 그 옛길을 떠나 곁길로 나아가 결국에는 그 끝자락에는 사망이 놓여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길이 어떤 것인지 15절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후에 보면요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여 15절 중간에 보면 넘어졌다라고 말하죠.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다른 데 보고 가는 것을 탄탄대로로 열어놓고 사단은 간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는 반드시 그들의 꼬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땅으로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그 악한 것을 취하여 내 길을 걸어가는 자, 회개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요, 결국에는 웃음거리가 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 순간적인 것은 모면할 수 있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것 같은 잠깐의 인생은 될 수 있지만, 반짝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고 악한 길에 거했던 사람은 반드시 웃음거리가 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한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같이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흩어버리고 그 뒤에는 나온 말씀처럼 재난날에는 결국에는 외면하는, 하나님의 외면함, 등돌림을 마주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우리들, 어떤 사람을 신부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명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왜 회개해야 하지? 나는 잘못했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라고 다짐한 자들의 삶은요, 신랑에게 주어진 그 모습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동참하기 위해 내가 그 삶에 합당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분의 처녀된 신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장 합당한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게 들려줘야 하는 말씀이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는 이 음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회개해야 하나?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자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분의 신랑에 걸맞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회개를 거부한 이에게 바로 우리는 주의 거룩한 신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회개를 거부한 이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지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 그 거짓된 길을 걷는 자들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그 심판의 선포를 하고 있는 참된 선지자를 비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레미야를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음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자기의 귓가에 들려지는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쪼개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태세로 그냥 거부하는 인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말씀이 들려짐에도 그 말씀이 마음에 진실되게 다가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적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꾀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머리를 써서 우리가 꾀를 내서 예레미야를 치자, 죽여버리자. 어차피 그 뒤에 말씀이 뭐죠? 어차피 이 세상에는 예레미야 아니어도 제사장이 많어, 율법이 있어, 지혜로운 사람의 책략도 있어,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야 할 거니까 어차피 다른 지도자들도 많으니까 저런 사람 하나 없어져도 우리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찾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찾겠죠. 자신들에게 달콤한 말을 던져주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만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한 것은 예레미야를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고 나온 그 선지자, 아무도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꾸미는 자들의 것에 달콤함을 느끼는 그들이 가졌던 것은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딱 맞는 말씀만을 찾으며 진실되고 정직하고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를 핍박하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주의 말씀을 상실한 그러한 인생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씀이 채워져 있겠죠. 자기 생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겐 채워져 있겠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누군가는 있어요. 혼미한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버성겨서 막 거북함이 느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서 내가 이러한 자였음을 하나님, 내가 애통해야 합니다라고 자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화살을 목회자에게 돌리거나 그 말씀을 선포한 자에게 돌리거나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또 말로 장난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냥 어떠한 말에도, 그의 말에도, 그 선지자, 목사의 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강단 위에서 무슨 말을 선포하든 귀 기울이지 말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러한 자들은 그 말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말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달콤한 말을 던져서 물어다 주고, 저 사람에게 달콤한 말을 물어서 이 사람의 호감을 사려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된 자들의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넘치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아무리 홍수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대라고 해도, 인터넷만 틀어도 수많은 방송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솔직히 이 시대는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가뭄이 없는 그 말씀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선호에 맞는 말씀을 찾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진리의 외침은 자신의 귓과 마음을 덮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 상실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서 나온 것처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육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냥 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들어 버립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는, 말씀의 삶이 된 자들은요, 아주 생생하고 생명력 있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요, 공동체 안에서도요,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 가장 조심하셔야 하냐면 전화기를 많이 붙잡고 있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나한테 달콤한 말을 던져주니까 그게 혹해서 끌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진실된 게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전부 다 거짓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말로 해서 오히려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중간에서 그렇게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 안에서 나를 견고히 붙잡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회개를 거부한 이에게 삶의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회개한 거부한 이에게 마지막은요, 바로 믿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입니다. 믿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뒤에 18절 이후에 그들이 나왔던 자신들이 행하였던 이러한 교만함들의 모습, 이러한 것을 들여다보고 예레미야가 19절부터 어떻게 호소합니까? 여호와께 탄원하고 호소해요.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호소가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정직하게 그들의 삶을 위해서 나는 올바른 말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고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죠? 좀 전에 20절에 읽었던 대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마느니라는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와요. 저는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라고 봐요. 예레미야가요, 그 고진 그 핍박과 환난을 받음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찌 악으로 선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어요.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가 자신을 막 덮는데, 그래도 그 핵심은 이 악을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의 삶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악을 미워하고 있는지. 그런데 어찌 악으로 선을 갚을 수 있겠냐라는 이러한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고난이 너무나도 컸을 때 토로되어지는 이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서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고 22절에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서 그 또한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제발 혼 좀 내주십시오. 저 자녀들이 기근을 맞게 하시고요, 그들의 아녀들이 다 자녀 잃고 과부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장정들은요 다 죽여버려 주시고요, 다 청년들은 전쟁에 나가서 칼 맞아 죽게 하시고요, 아주 강한 군대로 하여 그들에게 덮쳐서 고난 가운데 거기서 그들이 신음하게 하고 부르짖게 해주세요라고,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성도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저런 목사 같지 않은, 이러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독바친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레미야가 사실은 죄로 만연해지고 퍼다해진 현상의 세계를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부르짖고 그렇게 탄원하고 그렇게 호소하여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을 선지자 같지 않은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는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이러한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게 저는 사명자로서의 거룩한 분노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나 믿는 이를 향한 나의 일하심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대로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나를 돌아봐 달라고 간구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오늘 여기에서 그 뒤에도 어떠한 응답은 이 말씀 구절 안에서는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이 이후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 안에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바르게 믿고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정직한 자, 옳은 길을 행하는 자의 편에 서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응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손으로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뭐 이런 사람,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수준 낮은 신앙 가지고 살아가나라고 제 스스로 판단되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마음을 달래고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해라는 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벼락을 치시더라도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저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저는 고작 44년 말씀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그 하나님 말씀 저보다 더 많이 잘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길로 나를 만드는 그 길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내가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회개 없는 그 자리의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내가 회개해야 하는구나. 회개해야 하는구나.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지 않은 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거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성도가 결국에 예수님과 함께 참된 영광을 누리는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하며 말씀을 전하는 게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임팩트 있는 말씀인 줄 아세요? 거룩한 신부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하듯이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런 자로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나를 봤더니 그 구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이라고 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럼 나는 오늘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무슨 말씀이 또 들어오죠? 그 뒤에 나왔던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는 이 단어는 의예요. 의, 칭의. 결국에 우리가 입어야 하는 세마포 옷은요, 거룩하고 깨끗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내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신부예요. 거룩한 신부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구제 그것들만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단어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에 합당한 준비된 자, 그 자로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인정받지도 못할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 시기질투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거고, 여전히 그 신부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참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다스리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늘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내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거룩한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이 새롭게 하소서. 영이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거두지 마옵소서. 기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이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이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거두지 마옵소서. 기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인포메이션을 줘요? 그럼 그걸 듣고 그 말에 혹한다라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없어요. 분별 못해요. 왠지 아세요?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대로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말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갖다 물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친구같이 느껴져서 전화기 붙잡고 그 사람과 3시간 4시간 통화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른 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들을요 핍박하게 되고요, 의심하게 되고, 그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지 못하면요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정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해서 쏙닥쏙닥거리면서 말하면요, 그것으로 나는 저 사람을 옳마맸다라고 생각해요. 쟤도 내 말에 동의했어. 이게 그 악한 영의 기본 원리예요. 여러분, 끊어내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틈타드는 사람 있으면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만 섬기기에도 모르겠어요. 저는 시간이 없거든요. 하나님 일, 주님 일 하는데, 제가 사실 하나님께 간 건, 하나님 내가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기에도 시간 바쁘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일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그렇다면 내 죄가 커질 때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등을 보이시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처참함을 마주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등 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고 그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신대요. 내 죄 때문에. 그 긍휼과 그 은혜가 내게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시지? 왜긴요, 내 죄 때문이죠. 내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등 돌리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께 등 돌린다라고 느낄 때가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등 돌린다라고 느껴집니까? 왜 그렇게 제발저리하며, 도둑이 제발저리하며 손발 저리고 만지고 있나요? 내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 죄를 끊어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를 거듭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죄악의 길에서 나의 우상, 하나님 그 격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옛길 가운데서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악한 간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세상에서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 권세는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참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덮어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완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완순 집사님의 삶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 힘겨워하고 고통받는 그 모습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어제 서지원 목사님과 함께 가갖고 저희가 같이 김두 집사님하고 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좀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는 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나춘자 권사님, 또 우리 김옥순 권사님, 이두 장로님, 김용우 장로님, 우리 또 우리 박원려 권사님,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박장순 권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장 목사님, 장봉근 목사님의 사모님,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실 텐데, 목사님이 정말로 제가 전화 통화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난주에도 말씀 나눌 때 정말 많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에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평생 사랑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분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당신 집에 가서 같이 지내도 되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말씀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일평생을 같이 그렇게 산 아내가 치매로 고생하고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래도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아내 지키려고 그 연로하신 어른이 그러고 계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오수덕 집사님, 이제 잘 딛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함께 나가기 원하는데 그 삶에 복을 달라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천문자 성도님과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우리 최윤정 집사님, 많은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진호 장로님, 하나님 이제 수술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눈에 관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김진호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장로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더욱더 귀한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 사랑하는 많은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유강현 집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동의 불편함, 그 마음의 무너짐 다 붙잡아 주시고, 옆에서 돌보시는 박장수 권사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하분 집사님의 눈을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를 섬기고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하나님 더 얻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두 장로님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박성자 집사님,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효진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양양금 어머님을 붙잡아 주시고, 진정수 집사님, 서문자 성도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오. 황보면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경자 원사님,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45년의 시간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참된 의인,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 탑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의 교회로 준비되고 있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러한 아름다운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 문을 타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다른 생각, 다른 뜻 붙지 아니하고 오직 고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 우리가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를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반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참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창의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9월달 좀 넘어서 잠깐 따님에게 한 몇 개월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어요. 제가 상세하게 어떤 일이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좌절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녀를 위해, 딸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부집사님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같은 교우들이잖아요.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부집사님이나 저나 여러분들 다 가족이잖아요. 이 자녀를 향한 그 아픔을 가진 그 사람들의 마음들, 사실 지금 따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부집사님이 그 어려움들을 잘 딛고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고 그 가정이 회복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회복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좀 특별하게 부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창의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하나님 주의 거룩한 존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부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하는 딸 하나님 병원에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를 만져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히 쓰러진 절망 가운데 거한 그 딸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또 가정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동역자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EM의 예배와 우리 키즈처치 아이들의 예배, 또 본당에서 드려질 우리들의 예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예배자들, 설교자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위원들, 특별히 남몰래 저 뒤에서 수고하는 우리 미디어팀,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손길들, 또 성가대의 찬양과 대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KBL 한인 장로교회 예배가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주의 말씀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EM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키즈처치의 예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전도사님과 귀한 교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나타나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주의 거룩한 말씀, 은혜의 말씀, 내 삶을 비추어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범죄하는 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내게 등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난날에 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도 보여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픔이 내게 없도록 하나님 주의 사랑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옳은 행실, 거룩한 신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입길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랑 많고 은혜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헛된 말로 장난질하는 사단의 악한 영들을 끊어내어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고 또 영적인 어려움들
또 가정의 환경의 어려움들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저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늘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꺼이 주님 내가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옛길을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겠습니다. 절대로 곁길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회개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주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